안녕하세요. 미국의 워싱턴주에 있는 성공의 UP 채플의 한혜단입니다. 에밀 브루너가 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책에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 편을 안세실 형제의 낭독을 통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에밀 브루너는 스위스의 개혁주의 신학자로서 1899년에 태어나 1966년까지 사신 분입니다. 이 설교는 에밀 브루너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스위스의 쭈리에 있는 프라미스터 교회에서 설교한 12편의 사도신경 설교 중에 네 번째 것입니다. 이 책은 1961년 루터워스 프레스에서 출판된 것이며 한글 번역은 안혜단입니다. 이 설교가 코로나19와 수많은 자연재해 그리고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올립니다. 성탄의 기쁨이 늘 함께 하시는 복된 새해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밀 브루너의 설교집 사도신경 강해 네 번째입니다. 성탄의 기쁨, 사람이 되신 하나님.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지요. 만일 우리가 이 힘겨운 세상의 한가운데서 성탄을 진정으로 축하하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성탄의 기쁨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공포스러운 현재의 상황이나 다가오는 불안한 정세에 의해서든지 그 기쁨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탄의 그 기쁨을 잃으면 마귀는 매우 좋아할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마음에 성탄의 기쁨이 없는 기독교인과의 게임에서 마귀가 이기는 것은 마귀로서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마귀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그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마귀는 절대로 무력합니다. 모든 악은 기쁨이 없는 곳에서만 번식합니다. 악한 적이 공격해올 때 그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향해 웃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이고 나로 노래하게 하는 것은 하늘에 있네. 이런 사람에게 악마의 모든 무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되어 결국 절망하고 항복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마의 전술은 언제나 먼저 성도에게서 이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된 성탄의 기쁨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버릇처럼 쉽게 성탄의 기쁨이라고 말하곤 하는데 이런 것은 성탄이 지나고 이틀만 지나면 사라지는 기쁨이고 성탄 추리에 장식된 촛불이 꺼지는 것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기쁨입니다. 흔히 지금이 얼마나 나쁜 때인지 악한 때인지 잊어버려라. 적어도 오늘은 성탄절이다. 라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성탄의 기쁨은 마취의 수단, 마약의 범주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환상과 실망만 남기고 영혼을 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오래된 원수인 마귀는 전혀 싸울 필요가 없고 오히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환상에 빠진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견고한 성탄의 기쁨을 소망해야 합니다. 성탄 추리에 장식된 작은 촛불 같은 기쁨이 아니라 사방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랜턴처럼 확고한 성탄의 기쁨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읽은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성경 전체에 있는 구원의 메시지 가운데서 성탄의 기쁨을 가장 잘 나타내는 강력한 말씀으로 선택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바울 사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도 같은 감동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고 어떤 공격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요새같이 강한 성탄의 기쁨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참에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때가 완전히 찼다.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해 얼마나 다르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을 악한 때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현재로부터 떠나 아름다웠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거나 또는 더 행복한 미래로 가고 싶어 합니다. 지금이라는 현재 시간만이 그가 살아내기를 싫어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병자가 건강했던 과거를 사모하거나 회복될 미래를 갈망한다면 그것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은 인간성이 병을 앓고 있는 때입니다. 몸은 열이 나서 고통스럽고 현대 끔찍한 일들로 인해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그 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너무 늦었다 또는 너무 이르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나무에 난 싹이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도 희망과 기대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리는 것, 그것이 때가 차지 않은 것입니다. 시간의 본성은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채 그냥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고 말할 때 그것은 마치 그 때는 다른 세계에서 우리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 같이 들립니다. 예, 다른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우리 세상, 우리 세계 시간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시간에 대해 말하는 당시의 시간도 특별히 좋은 때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유대인에게 여보시오, 때가 찼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들은 유대인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무엇이 충만하게 찼는가? 아무것도 충만하게 차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고통으로 가득하고 불안과 불의와 죽음과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름 없는 어느 시골 구석에 한 어린아이가 세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때가 충만하게 되었다는 말인가? 우리는 유대인이고 로마의 먹잇감에 불과하지 않은가? 나라는 로마 독재 굴레에서 신음하고 있지 않는가? 로마의 지도자들이 우리의 땅을 약탈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만일 그 유대인을 30년 후에 다시 보았다면 어떻게 말하였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제 내가 말한 그 충만한 때는 어디 있는가?
너희 때를 충만하게 한다는 사람은 어제 로마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예전처럼 비참하게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난 후 1900년이 날아갔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함께 로마의 세계 제국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오고 또 갔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때가 찼다는 터무니없는 말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은 지나가고 그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충만하게 다가온 그 시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은 그의 보좌에 앉으시고 마치 열병에 걸려 의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병자의 침상 옆에 앉아있는 의사와 같이 세상과 그 때를 보고 계십니다. 의사는 병자의 호흡을 주의 깊게 듣고 맥박을 측정한 다음 특정한 순간에 간호사에게 말합니다. 자,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다. 이제 수술을 시작하자. 그리고 그는 구원의 행동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환자입니다. 의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때인 우리의 때를 아십니다. 때라는 것은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동하시는 때입니다.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을 축하하는 이유입니다. 그 때가 구원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왜 바로 그 시간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병들어 죽게 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신 행위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분의 오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것은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인간의 아들과 같은 그런 아들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우리가 결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진리를 표현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신비롭도신 분, 그의 영원성이 끊어짐 없이 땅 위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사귀고자 하시는 분, 그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자신과 관계를 세워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참 사람으로서 그는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중 하나로 계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여인에게서 나셨고 율법 아래 나셨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표현은 모두 하나의 피조물, 하나의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인간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 대해 말할 수 있고 또 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녀라는 말을 여기서뿐 아니라 다른 어디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우리로부터 구별하는 것을 강조하기를 원치 않았고 오히려 출생과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중 하나로 표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한때 포대기에 쌓인 채 발버둥치는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는 배워야 했고 말을 듣고 읽고 쓰는 것을 배우기 위해 학교를 가야 했습니다. 다른 유대인의 남자아이들처럼 성경을 읽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문화와 종교 속에서 양육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는 평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외침도 하나의 기도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처럼 그도 죽었고 묻혔습니다. 그는 하나의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되셔서 인간에게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실제로 우리에게 전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사람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못해도 이해할 수 없고 사람보다 더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가까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는 말은 또 다른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신론 사상으로 인해 인생은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 사업의 빚을 막기 위해 아들이 온 것처럼 이 저주로부터 구하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빚을 진 바도 없었지만 사람들이 만든 빚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인류의 무신론적 불경으로 인해 생긴 저주가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희생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무죄하신 그는 악한 인간의 유전에 의해서 파괴되어야 했으며 그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자, 성탄의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를 보십시오. 성금연 없이는 크리스마스도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부활절과 성탄절이 없이는 성금요일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금요일과 부활절, 승천절과 성탄절을 하나로 묶는 것이 이 성탄절 본문의 가장 강력한 점입니다. 구세주의 성육신은 십자가에서 처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가 그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취하셨다는 것이 처음으로 완전히 실제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노예 매매에 대한 예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시장에 가서 노예 상인에게 그를 놓아주시오. 내가 그를 대신하여 노예가 되겠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상인은 그 노예를 풀어주고 자원에서 자신을 내어준 그 사람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를 묶고 있는 저주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육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금요로 처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노예의 짐을 지는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 그분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이와 같은 고난의 터 위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시대의 모든 고난과 악이 그 안으로 휩쓸려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기쁨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기쁨이며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희생하신 값으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싸구려로 만드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대가를 치르시는 행동이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 행동의 대가는 그가 혼자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반복해서 묻게 됩니다. 왜 그렇게 사셔야 했느냐고. 그러나 대답도 반복해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풀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기본적으로 우리 오직 한 가지, 즉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자신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얽매여서 어떤 교육과 문화와 어떤 도덕적 수행과 어떤 훈련으로도 그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이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말하자면 하나님은 인간의 이 무서운 자기애를 극복하는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희생이 되는 그의 사랑밖에 없다고 보신 것입니다. 오직 이 희생적인 사랑만이 우리의 끔찍한 자기애를 상쇄할 수 있는 무게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이 희생으로만이 우리의 무신론적 불경으로 인한 저주를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불신앙의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시어 삼켜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 저주에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거룩한 희생의 행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고 그와 동시에 그 죄로 인해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자명한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못하게 되거나 또는 우리의 죄를 보면서 그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다 우리를 불신앙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즉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자명한 것으로 보는 거짓된 경솔함과 하나님의 사랑에 절망하는 우울한 불안을 모두 떨쳐버려야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의 목표입니다. 즉 우리는 그에게 우리의 저주를 드렸고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주신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바친 대가로 구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자가 되고 이 교환을 통한 유대를 통해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매매할 때 공증인 앞에서 사인을 해야 매매가 완성되는 것과 같이 이 교환은 우리 편에서 이 매매 증서에 서명 사인을 하는 고백으로서만이 아들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리며 동시에 나의 불신앙과 이기적인 자기 사랑과 염려를 부끄러움 속에서 회개합니다. 주 예수님, 나는 당신을 통하여 자유인이 되었고 영혼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이제 저에게 속하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도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죽음의 고통을 통하여 나를 위해 대속해 주셨으니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성탄의 기쁨은 이와 같은 기초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곳에는 부활절과 승천절과 함께 성탄절과 성규멸이 함께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만 하신 그분에게서만이 아니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되지 않으셨다면 정말로 그 교환은 가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순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가 부활되셔서 나를 덮고 있는 저주와 내가 두려워하는 죽음을 그의 영원한 생명과 바꾸셨을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그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에 진실한 목소리로 응답할 수 있다면 부활은 승천절과 성령의 축제인 오순절이 더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계시면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에게 내가 영원히 그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성탄의 기쁨으로 나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찬양 받으소서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악마도 공격할 수 없는 요새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토록 침울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얼굴이 기쁨으로 빛나지 않는 것은 왜입니까? 우리 가운데 따뜻함이 많지 않은 것은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시라는 것과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아들이면 또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거나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진실로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사도의 마음에 진리였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진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에게 말씀해 주신 바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충만한 때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허무하게 사라져가는 이 악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비추어지면 악의 시대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세상으로부터 결코 끝날 수 없는 밝은 빛이 섬광처럼 비춰올 것입니다. 마귀가 들끓는 어둠의 시대라도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그의 아들의 생명으로 구속하여 주시어 영혼 속에서 자유하는 아들로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자비하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성탄을 축하할 것입니다. 아멘.